하박국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 못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문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빌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에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 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어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싯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싯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2장.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로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보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통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2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힌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내가 저지른 살인과 학살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켰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섹스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할 것이다. 내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 휘두른 폭력, 내가 자행한 동물 학살, 내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네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지켜라. 3장 하박국의 기도. 합주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의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오고 역병이 그분 발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적부터 있던 산들이 산산조각 나고 옛적부터 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시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 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아멘. 요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요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오지 않았다. 이 즈음에 바빌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플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요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누우스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호야긴은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000명의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13장 2가지 상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바즈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소.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런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네겝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의 백성들, 내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 때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회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네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네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의 옷을 찢어 밝히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나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의 이 신, 오늘은 들판의 저 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산 정상에 올라 거기서 울어라. 바산의 산에 올라 거기서 통곡하여라. 아바림 산등성에 올라 거기서 애곡하여라. 너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내게 경고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내 지도자들이 전부 바람에 휩쓸려가고 내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너도 내 악행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너는 큰 도성에 산다며 우쭐대고 으뜸 가는 산이나 되는 듯이 함부로 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통 가운데 사지를 비틀게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나,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와 내 어머니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둘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기는 물 새는 양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버려졌겠는가? 어찌하여 자식들과 함께 낯선 땅에 버려졌겠는가?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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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고다. 그를 자식 없는 사람인 셈 치고 포기하여라. 그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대가 끊기고 그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23장 의로운 다윗 가지. 내 양떼를 도살하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다. 너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느냐? 나는 그런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 범죄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양들 가운데 남은 양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필 목자를 내가 친히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잃었던 양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가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리라. 그의 시대가 이르면 유다는 다시금 안전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 보낸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비옥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한 경고. 어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사물이 둘로 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느냐? 나라가 온통 가늠하는 자들, 부정하고 문란한 우상 숭배자들 천지다. 그들이 저주의 화근이다. 그들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내 성전까지도 더러운 범죄로 도배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진 미끄러운 길에서 구르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리라. 나는 그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앙의 해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언자들이 벌이는 얼간이 짓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내 백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 끔찍할 정도다. 섹스에 중독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그들. 악의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면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다. 그들은 옛 소돔에 가련한 자들, 옛 고모라에 타락한 자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그들에게 구더기 가득한 고기를 먹이고 후식으로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배우다. 그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악의 원인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 헛소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두 지어낸 말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회중을 앞에 두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을 향해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 예언자들 중에 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진정으로 애쓰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이다. 폭풍 같은 나의 회오리 바람이 그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팽이처럼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말을 전했다. 정말 그들이 차분히 앉아 나를 만나고자 애썼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내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든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고 거창한 망상을 토해내는 그 예언자들이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서로 꿈을 교환하고 망상을 바꿔 먹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해 하여 나를 잊게 만든다. 우상 바알에게 미혹되었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이다. 꿈이나 꾸는 너희 예언자들, 계속 그렇게 얼빠진 꿈 이야기나 하고 다녀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고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의 메시지는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서로 얻어들은 것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설교라 한다. 오, 그렇다. 몽상에 불과한 거짓말을 전하고 그것을 나라 전역에 퍼뜨리며 저속하고 문모한 말로 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너다. 바로 네가 문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며 떠들고 다니는 자들. 내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아라. 다 안다는 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나의 메시지, 곧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다. 너희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소?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답을 아는 척 가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칠 생각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도성 전체가 함께 널브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24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여주셨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와 장인과 숭룡공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한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최상품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입니다. 내가 말했다. 최상품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멀리 바빌론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포로들은 최상품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들이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 보살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는 너무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와 그의 신하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곳에 남은 생존자들과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온 세상이 그들을 역겨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혐오감을 주는 유랑자들이 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낸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쟁과 기아와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25장 반역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시작되었다.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곧 그 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기둥과 청동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인데다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머리만도 1.35m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부족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얼마 후에 7째 딸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는 왕족이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살육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일므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29장 포로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와 관료와 모든 기술자와 장인들을 비롯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전달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빌론에서 채 1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를 찾고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원하면 나는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곳에서 다시 너희를 찾아 데려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자칭 바빌론 전문가라는 신식 예언자들에게 붙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일부터 바로잡을 것이다. 지금 다윗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다. 그들은 썩은 사과들이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다. 온 세상이 그 악취에 코를 막고 끔찍한 광경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빈민굴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 쉼없이 다급하게 전한 말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한 말들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말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는 그 바빌론 전문가들을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이후 남을 저주할 때 그 처형식에서 본 광경을 들어 말하리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사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불에 바싹 태워 죽이시기를.
섹스에 미친 짐승이자 예언자를 사칭한 그 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여자들을, 심지어 이웃의 아내들도 침실로 끌어들였고 나의 메시지라며 거짓을 설교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나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목격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의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너의 멋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에서 너는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할 제사장으로 세우셨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일과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맡기셨소. 그런데 어째서 예언자를 자처하며 돌아다니는 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가두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요.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니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 삼아 살며 과수원을 만들고 바빌론의 요리를 배우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했소.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메시지를 바빌론 포로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 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스마야는 거짓을 설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보낸 일이 없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선고를 내린다. 나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가족을 벌할 것이다. 그는 재산 전부와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가문 중에는 살아남아서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가져올 좋은 날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를 거슬려 반역을 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30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병어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찌푸리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잡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에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향사리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만신창이 죽은 목숨이다. 다들 너를 내팽개쳤다. 너는 가망이 없다. 내가 잘 나갈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너를 등지고 떠났다. 너를 이렇게 때려눕힌 이는 바로 나다. 이처럼 내게 결코 잊지 못할 벌을 내린 것은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처를 핥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다. 실은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너의 죄가 극악하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끝도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벌을 내렸다. 너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해를 당하리라. 너의 적들은 종이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너를 찾아와 치유해 주리라. 불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온이라며 내팽개쳤던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야곱을 위해 사태를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를 가엾게 여겨 장막을 재건해 줄 것이다. 마을이 다시 옛 토대 위에 재건될 것이다. 다시 웅장한 저택이 세워질 것이다. 집집마다 감사가 창문 밖으로 흘러넘치고 웃음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리라. 갈수록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들을 해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벌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할 것이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초대도 없이 내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의 폭풍이 터져나온다. 그분의 폭풍 같은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다 쓸어버리고 시작하신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 일이 끝나면 너희는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31장 하나님의 보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오의 태양만큼이나 분명해지리라. 나는 이스라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 사륙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사막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다시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전처럼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느긋이 앉아 그 열매를 즐길 것이다. 오, 그 수확이 너에게 기쁨을 선사하리라. 에브라임의 언덕 꼭대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소리쳐 부를 날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러라. 그 1등 민족에게 희소식을 전하여라. 환호성을 올려라. 찬송을 불러라.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맹이를 남겨주셨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잘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북방나라에서 다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눈먼 자들, 다리 절고 절뚝거리는 자들, 임신한 여인들, 산고가 시작된 임산부까지도 모아 그 거대한 무리를 다 데려올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올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평탄하게 잘 닦인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렇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세계 만방에 이를 널리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같이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야곱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불안당 바빌론의 소나귀에서 건져낼 것이다. 백성이 시온의 비탈길을 오르며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그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따라 출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위로를 쏟아부을 것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게 하고 내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 그쳐라. 너의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싹을 받아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에브라임이 참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기들이셨습니다. 야생마 같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멋대로 날뛰던 지난 세월에 뉘우칩니다. 주께 길들여진 나, 제 멋대로 굴었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는지요?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보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좋은 지도를 구하고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라. 네가 끌려갔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그동안 너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느냐.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만사를 완전히 바꾸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면 거리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오 참된 집이여, 오 거룩한 산이여 같은 옛 시절의 말들이 다시 들릴 것이다. 성읍에서나 시골에서나 유다의 모든 백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내가 너희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지친 영혼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때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꿀같은 단장이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준비하여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가차없이 뽑고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그들 곁에서 내가 세워주고 심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런 옛말은 사라지리라.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아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가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너만 탈이 날 것이다. 새 언약.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는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주인인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둔한 자든 영리한 자든 이해가 빠른 자든 느린 자든 그들은 직접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시며 대양을 뒤흔들어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내 앞에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어져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누가 막대기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을 밑바닥까지 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보아라.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될 날이 다가온다. 하나넬 요새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완성된 도성은 서쪽으로 가레번더까지 뻗고 거기서 돌아 고아까지 이를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불탄 시체 더미가 쌓인 남쪽 골짜기 전역과 북쪽 말문에서 동쪽 기드론 시내까지 펼쳐진 계단 모양의 들판 전체가 나를 위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도성이 다시는 허물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27장.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 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여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래일을 안다고 주장하며 너희더러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쟁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에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쪽에 붙지 않은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설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빌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은 기둥과 대형 청동 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그 후 같은 해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이었다. 기브온 출신 예언자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맞섰다. 하나냐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 전부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간 것들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소.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소.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소.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잡아채 부셔버렸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풀어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면 이제 내게는 쇠 멍에가 씌워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민족 모두에게 쇠 멍에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메어서 그가 시킨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엘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버리리라. 그러고는 사방 땅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적들 사이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나의 진노로 타오르는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도살견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엘람의 왕과 그 신복들을 내던져버리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50장 바빌론이 받을 심판. 바빌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만민에게 알려라, 선포하여라, 천하에 공표하고 만방에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고 벨신이 수치를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한다. 마루둑 신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모든 우상이 수치를 당해 쭈뼛쭈뼛거리고 장난감 신들이 저급한 사기꾼들로 드러났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쳐들어와 도성들을 모두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든 생명이, 짐승도 사람도 끊어져 소리 하나, 동작 하나, 호흡 하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들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걸어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를 찾을 것이다. 시온으로 오가는 길을 묻고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나리라. 그들이 와서는 결코 잊을 수 없을 영원한 언약에 묶여 하나님 곁에 늘 꼭 붙어 있으리라.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서 산속에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집에 대한 기억도 잃었다. 그들과 마주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착취했다. 적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공평하지 않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니 말이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목장이신 분, 조상 대대로 소망이었던 분을 저버렸소. 그러나 이제 어서 빨리 바빌론을 탈출하여라. 바빌론에서 빠져나가라. 내 길을 가라. 좋은 목양견들이 앞장을 서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앞장서 가라.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일이 보이느냐?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규합하고 있다. 그들이 북녘에서 쳐들어와 바빌론을 정복할 것이다. 오, 그들은 싸움에 능한 군대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자들이다. 바빌론은 무르익은 열매다. 모두들 배 터지게 따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렇지 않느냐? 내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하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너희는 푸른 초원을 까불며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았고 넓은 들판을 마구 달리며 즐기는 야생마 같았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랑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를 낳아준 여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 꼴을 보아라. 아무 볼 것 없는 민족, 잡석과 쓰레기와 잡초뿐인 곳, 나의 거룩한 진노로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공업뿐인 사막이 되었다. 바빌론을 지나가는 자들은 그 몰락을 목격하고 놀라서 말을 잇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다 함께 바빌론에게 달려들어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 패라. 젖먹던 힘까지 다 써라. 완전히 때려 눕혀라. 바빌론은 죄인이다. 오, 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사방을 에워싸고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은 싸울 의지를 다 잃었다. 방어진이 허물어졌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작전명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여라. 복수를 퍼부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똑같이 해주어라. 농장들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죽이고 밭을 못쓰게 만들고 곡간을 털어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는 이 파멸의 폭풍을 피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라. 속히 고국으로 도망쳐라.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다. 아시리아 왕이 처음 시작한 이 살육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수하여 뼈까지 다 갉아먹었다. 그러나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보아라.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옥한 목초지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갈멜과 바산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비탈길과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찾아 구석구석 뒤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아 샅샅이 살펴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원한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반역자들의 땅 무라다임을 공격하여라. 파멸의 나라 그곳을 습격하여라. 그들을 추격하여라. 모조리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 명령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하여라. 전쟁의 함성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망치였던 자가 두들겨 맞아 박살이 났다.
바빌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얻어터졌다. 내가 올가미를 놓았으니 내가 걸려들었다. 오 바빌론이여, 억센 올가미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내가 하나님께 맞선 대가다. 나 하나님이 나의 병기고 문을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들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할 일이 있다. 사방에서 그를 덮쳐라. 그 곡창지대로 쳐들어가라.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 불태워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 불량아들을 다 잡아 죽여라. 모조리 파멸시켜라. 파멸, 그렇다. 파멸의 날이다. 이제 그들의 명이 다했다. 놀라지 마라. 바빌론을 탈출한 자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 시온에 나타나 하나님의 보복 소식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복수였다고. 바빌론을 칠 병력을 소집하여라.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다 불러 모아라. 올가미를 죄어라.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지 마라.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어라. 그는 오만했다. 감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른다. 젊은이들이 죽어 길거리에 나뒹굴고 용사들은 죽어 간데없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알겠느냐? 교만의 화신이여, 내가 너의 적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너의 때가 되었다. 그렇다. 파멸의 날이 이르렀다. 교만의 화신이 꼬꾸라질 것이다. 아무도 붙잡아 일으켜주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불이 들불처럼 퍼져 온 나라에 번지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았고 유다 백성도 그렇다. 압제자들이 억센 소나기로 꽉 잡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구원자가 있으니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편에 설 것이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조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진정시켜 주리라. 그러나 바빌론 백성은 내가 손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바빌론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백성도 지도자도 현인도 다 쓸어버리는 총력전이다. 잘난 체 하던 자들이 모두 얼간이가 되는 전쟁이다. 용사들을 모조리 겁쟁이로 바꾸어 놓은 전쟁이다. 사람을 죽이는 용병들을 어처구니 없는 겁쟁이로 만드는 전쟁이다. 창골들을 결단내는 전쟁이다. 다 털렸다. 상수원을 결단내는 전쟁이다. 바싹 말라버렸다. 미친 가짜신들, 요기들 했다. 이제 바빌론은 승냥이나 정갈, 야행올빼미나 흡혈박쥐들만 출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죽음의 악취만을 풍기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없애버린 도성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과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그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북방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쏟아져 내려온다. 먼 곳에서 왕들이 떼를 지어 몰려온다. 살인병기를 휘두르는 그들, 무자비하고 잔인한 야만인들이다. 대양의 파도처럼 거칠게 노호하며 사나운 말을 모는 그들, 전투태세를 갖추고 당장 너 바빌론을 치려고 몰려온다. 바빌론 왕이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사지의 맥이 탁 풀린다. 공포에 질린 왕은 산고 중인 여인처럼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제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이른바 목자라는 자들. 다들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대해 세우신 계획,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리고 약한 것들, 새끼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충격으로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는 함성 소리에 땅이 요동치니 세계 만방에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주민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 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속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죗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빌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빌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촉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 광들로 만드셨다. 바빌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올리고 바빌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증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던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 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빌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쳐부수고 뭇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겨릿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고다. 너 바빌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네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주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땅의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바빌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빌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빌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데우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빌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꿔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빌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계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빌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문들이 돌적 위에서 떡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빌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강나루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빌론은 타작 시기의 타작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림을 했다. 개걸스런 엄청난 트림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빌론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들깨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걸스런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념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빌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공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런 벨신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백성이여,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뛰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탈출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해에는 이런 폭행 소문, 저 해에는 저런 전쟁 소문이 나돌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바빌론 우상들의 콧대를 꺾어놓을 날이 오고 있다. 내가 그 나라의 역겨운 사기 행각을 드러내고 나라 전역이 시체로 뒤덮이도록 할 것이다. 안갚음해줄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 바빌론을 덮치는 날,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들이 승리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이 멸망하리라.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 행각 때문이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들아, 떠나라. 어서 빨리. 붙잡혀간 먼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너무나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우리가 누군지조차 거의 잊었다. 마음을 추스를 수조차 없다. 우리의 옛 성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릴 날이 오고 있다. 온 땅이 신음하는 부상자들 천지가 될 것이다. 설령 바빌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보복을 이행할 자들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빌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퇴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빌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은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보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었다. 스라야는 여행 관련 업무 책임자였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앙을 작은 책자에 기록한 뒤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빌론에 이르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멸망시켜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읽어주십시오. 읽기를 마치면 그 책자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빌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